찬송 220장 금요 기도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오늘 첫째는 서로 친절하게 하고, 두 번째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 오늘 이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31절에서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에 함께 이거 버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버려야 되겠어요? 악독, 노함, 분낸 것,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는 미련도 없이 버립시다. 이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이건 처리되어진 것입니다. 이건 쓰레기입니다. 이건 완전히 버리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서로 친절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그 용서가 우리 인위적인 인본주의, 우리 선함, 착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죠. 바로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게서 나온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
그 어떠한 사랑, 무궁한 사랑이죠. 높이도 깊이도 길이도 넓이도 측량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바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친절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꼭 버려야 할 것, 쓰레기통에다가 버릴 것은 악독, 노함, 분내는 거, 비방하는 거, 악의, 이것은 사정없이 버려야 돼요. 미련 없이 뒤돌아도 보지 마시고, 그리고 이거 주워 먹지 말고, 이건 이미 토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이 세상을 버렸어요. 그죠? 예. 이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으면 안 돼요. 예.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거룩, 아버지의 거룩 얻었어요. 거룩의 속성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후손에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잖아요. 그래야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의 삶의 축복 갖는 거죠. 온 가족이 다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용서 속에는 뭐가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이 있는데, 먼저 마태복음 6장 14, 15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 가르쳐줬죠? 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느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내용이 주기도문 속에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서로의 형제를 용서함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 뜻과 같은데 실상은 이거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 가르쳤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이 이제 복음으로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바로 그 사랑의 주체가 어디예요? 그 사랑의 근원이 어디예요?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66권 속에서 노란자라고 그러죠? 3장 16절 전체 내용의 요약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말로만 아니잖아요. 독생자, 예, 과거도 미래도 없는 딱 하나, 예, 하나님의 독자 우리에게 줬어요. 왜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게 사랑이잖아요. 예,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세상에 독생자 아들 딱 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저주가 끝나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둠이 빛이 되어버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리고, 땅의 것이 하늘 것으로 옮겨지고, 이 땅의 죽음이 영원한 죽지 않는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육신하신 그분이 독자 예수 그리스도죠.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 어떠한 사랑, 내가 아직 경건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불의한 나, 그런데 세상에 일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불의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마음에 확증해 줬잖아요. 그죠? 내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아버지 사랑을 확증해, 이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사랑의 증거는 없어요. 이게 확증입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하나님이 뭘 나를 어떻게 사랑했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으면 직장도 좀 주고 돈도 좀 주고 어쩌고 저쩌고. 야, 하나님 사랑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사랑의 가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해줄 뿐만 아니라 영생으로 살게 했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잖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천국과 지옥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면 어떤 믿음 생활하고 있으세요? 이생의 믿음 생활합니까?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귀복적인 믿음입니까? 더 뻥치는, 번성하고 또 번성하고 바로 그런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으로 번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창대해져야 돼요. 남이 보지 못한 거 우리는 보고 무궁무궁한 마음속에 벅찬 감격. 진짜 예수 믿는 거.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짜 마음에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줄까? 누가 나를 살려줄까? 정말 영혼의 애절한 간절한 마음. 거기서 예수 내 구주, 하나님 날 살렸습니다.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로 그 믿음이 돼야 된다니까요. 정말로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한 순종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만드시고 죄값을 죄 없는 아들에게다 정해버리시고 믿는 우리에게 죄 없다 해버리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한영돼서 살게 만들어주신 것, 그보다 더 큰 사랑 어디 있어요? 정말 그 믿음, 꼭 그 믿음 가지셔야 돼요. 그 믿음이 돼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마음에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하나님이 하늘에 복을 주시고 땅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와 후손이 복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기복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것은 정말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셨나요? 우리는 은밀 중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그 생명으로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를 사랑할 수 있고 친절할 수 있고 관용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도 유익하지만 육체로 있을 때 바로 그 열매 맺는 겁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18장 21절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뭘 한 줄 아세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해라 그래요. 예. 그래서 77은 49, 490번 또 숫자 정하지 마시고 완전하게 온전하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그 용서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할 때 완전하게 용서했어요. 온전하게 용서했어요. 흠도 점도 없도록 용서했어요. 영원히 용서했어요. 그 사랑 받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용서 문제에 있어서 주인이 빚진 자 하인들을 불렀어요.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24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주인이 갚으라고 하는데 1만 달란트 빚. 1만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달란트 모으려면 16년을 고스란히 모아야 한 달란트를 모으는 거예요. 10달란트를 모으려면 160년 동안 일을 하고 하루에 12시간 노동해서 모아놓은 금액, 그게 바로 10달란트예요. 100달란트면 얼마겠어요? 예? 1000달란트, 10,000달란트. 그건 우리 인간적으로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울고 불고 금식하고 예통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하인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때 주인께서 다 탕감해 준 거예요. 예. 물론 그 하인은 다 갚겠습니다. 다 갚겠습니다. 했지만 다 갚기는 뭘 갚아? 우리가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율법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무슨 율법대로 다 준행해? 이 자체가 말이 틀린 거야. 우리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돼요. 나는 율법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27절 보세요. 종이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얼마? 1만 달란트 탕감해 줬어요. 어떻게 여겼어요? 긍휼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오늘 많은 잘못된 신앙인들은 이를 오해가 있어요. 막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줬을 것이다. 자기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용서는요,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저는 삼성 그 회사의 재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번에 저는 삼성, 현대, LG까지 포함해서 나는 재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웃어요. 아이고, 이 목사님 무슨 뻥을 치냐. 당신이 어떻게 삼성그룹의 그 재벌을 다 자산을 소유할 수 있겠느냐. 근데 저는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 아세요? 삼성그룹에 있는 분들이 그 회장 이사 있잖아요. 저한테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저한테 넘겨주면. 저한테 그냥 넘겨주면 저는 노동했습니까? 제가 이쁜 짓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나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받으면 돼요. 덥석 받으면 돼요. 구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거 있잖아요. 덥석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받으니까. 근데 사람은 각자 자기의 선행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솟아나는 거,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낱낱이 다 회개가 돼서 용서가 된 줄 아세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삼성 재벌이 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산을 나한테 넘겨주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을 내게 준 것은 내가 착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준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적인 핵심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마음 있죠, 마음. 예?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못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율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내가 정말 진실하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고는 확증이 있어야 돼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내가 동료들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그 빚진 거 용서 못 하겠어요? 탕감 못 해주겠어요? 내가 1만 달란트를 진실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마음의 중심에서 탕감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앞서서 내가 솔직하게 1만 달란트를 갚아야 되겠다. 정말로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전략해 나가면서 정말 1만 달란트를 청산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못 지키죠? 그래도 우리가 율법 아래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절한 마음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새벽마다 눈물 뿌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자기가 금식 기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서 금요 철야마다 기도해서 된 것 아니고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도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갚아야지 하면서 전략하고 절제하면서 모으려고 하다가 주인께서 그냥 탕감해버리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해버린 거예요. 진짜 그 마음이 감사가 오고 진짜 그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갚으려고 애를 쓰다가도 못 갚았는데 1만 달란트를 탕감해버렸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게 해서 잠 자겠냐고요. 잠 못 자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주인님 감사해요. 주인님 감사해요. 평생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빚진 마음, 그 빚 탕감받은 그 마음, 바로 그 사랑으로 감사하고 사는 거, 그런 은혜, 그런 놀라운 긍휼, 바로 그 사랑.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아예 갚을 생각도 없어. 그냥 막 사는 거야. 그리고 탕감해줘도 그렇게 반갑지도 않아. 내가 뭐 갚으려고 했나? 탕감 안 해줘도 뭐 사는 거고 탕감해줘도 사는 거 뭐. 그런 사람들은요, 진정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 청산하기 위해서 예쓰고 몸부림치고 그런 간절한 마음 속에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를 대속에 써버리시고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와버리고 한 사람으로 사망이 왔는데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로 죄값을 그거 다 해결하게 해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정말 죄에 대해서 몸부림쳐 봤습니까?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통해 봤습니까? 그래야 복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증거하지 못하고 이 사실을 말해내지 못해가지고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 생활은 한다고 하는데 구원의 감격이 없고 성령으로 마음에 새로움이 없고 그리스도의 진리로 따르지를 못하고 오늘날의 교회를 우리가 한번 봐보십시다. 또 교회를 보기 전에 내 자신을 한번 봐보십시다. 정말 나는 그와 같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으로서의 내 마음에 그 사랑을 받아서 그래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35절에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서는 내게서 산출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왜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누구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라.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 어떤 기도냐? 마가복음 11장 25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기도하다가 무슨 혐의가 있어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해라. 여기서는 정확하게 말했어요. 용서해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는 거야. 어떤 면에서 내가 행하고 이렇게 받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지만 정말 속량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받아 버렸고 영원히 온전케 거룩함을 입은 그 속성된 성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용서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아멘. 오늘 진정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은밀 중에 기도하다가 여러 이런 말 저런 생각, 여러 형제의 혐의가 있거든. 다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이 받아들인 것처럼.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상대성을 갖는 거 아니에요. 상대적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적 사랑이니까 뭐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맞는 말 같으죠? 복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적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용서받아요. 사랑받을 수 없는 자가 사랑받는 거예요. 생명 얻을 수 없는 자가 생명 얻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위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자, 말씀 잘 아시죠? 예수님의 산상 설교 속에 8가지 축복, 8가지 축복. 5장 7절에 보면요.
긍휼이란 마음이야, 긍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이죠. 마태복음 9장이네. 11장 안에 11절이 11절. 마태복음 9장 11절에 오면 세리들하고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음식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는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이 야, 네 선생은 어떻게 저렇게 세리들하고 저 죄인들하고 같이 어선도선하게 밥 먹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12절 보세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딱 듣고 그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너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 거, 이 뜻을 배워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무슨 제사 받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바로 죄인들을 다 불러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들의 모든 문제를 안고 주님이 가신 거예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히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아들에게다가 우리의 죄를 전부 첨가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 거고,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다 완성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셨고 완전하게 하셨고, 그것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는 그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사랑했어요. 생명을 줬어요. 오늘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이렇게 너무 귀한 말씀, 예수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말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하며 내가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그분의 사랑으로 친절하게 하고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분으로 하여금 불쌍히 여기고, 그분이 나를 용납하고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 이런 삶을 죄악된 세상에서 거짓이 너무 다 거짓뿐입니다. 진실이 없습니다. 아차 잘못한 자기 의의 믿음이 강성을 띠고 있습니다. 복음의 소리를 못 듣고 있습니다. 복음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교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나누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언제까지요?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이 은혜로, 이 사랑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